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269장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앞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면 남겨진 제자들이 당하게 될 출교와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아직 제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제자들은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베드로와 도마가 했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행선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가지 말라는 반어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이 성육신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아버지로 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계획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남겨진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떠나는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수가 없고 예수님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빛난 얼굴로 변하시는 것을 보자 그 자리에 그냥 마냥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했고 즐거웠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인간들보다 가장 귀한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더욱 큰 기쁨 중에 누리게 될 상급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은 만약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와 도심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마나 날가라 명하신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며 머물고 싶겠지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과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경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송교회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복정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